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시면서 앉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멸망을 당하기도 하고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세 가지 접근이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대하는 나머지 접근 방식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접근인데, 유대인들은 늘 무엇을 구했냐면 표적을 구했는데, 표적을 구하는 접근을 유대인들은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해방자로서의 메시아, 그리고 승리자로서의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엄청난 강대국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전하니까
그때 유대인들은 이러한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항상 어떤 기적적인 표현을요 날마다 구했기 때문에 어떤 이사와 표적적인 부분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적인 표적만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 요나가 풍랑을 만나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사건인데,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표적만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고통과 슬픔, 실패, 이런 것들이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슬픔, 실패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잃어버린 백성을 살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동시에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디로 갔습니까? 니느웨의 완전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때 요나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무슨 축복입니까? 풍랑이라는 고통의 축복입니다. 풍랑을 주셨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다시스로 가던 요나를 하나님을 만나는 니느웨 쪽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때 고통과 고난의 풍랑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요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였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누구를 만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결국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이 사라지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므로 요나는 풍랑을 통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했던 겁니다. 요나서 2장 전체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밤낮 고통과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만 합니까?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팡세를 지은 프랑스의 천재 과학자이며 또 철학자인 파스칼을 아십니까? 파스칼이 살던 시대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계몽주의 시대 아닙니까?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중요시했던 계몽주의 시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파스칼과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밤낮 책상에 앉아서 떠들기만 했습니다. 철학적으로, 우주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학문과 이성에 근거하여 그들은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다가 파스칼이 병에 걸렸는데 병중에서 성령 체험을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파스칼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노라. 복음서의 방법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의 접근인데,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접근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하는 지혜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땐 표적은 안 된다는 거죠. 또 헬라인들이 말하는 지혜를 가지고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정말 미련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을 때 영생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는 것이 전도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전도,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80여 년 전에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에 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미국 선교사님은 한국말을 잘 못한 거죠. 서투른 거죠. 더듬더듬 겨우 몇 마디만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선교사님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십자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더듬거리는 선교사의 몇 마디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새색시가 있었습니다. 경상도 안동, 여러분 안동 아시죠? 안동에 사는 새색시였는데, 안동 출신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동 출신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참 고루한 지역입니다. 고집이 세고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 불교성이 강하고요, 유교가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지역이 안동입니다. 안동 김씨였던 이 새색시는요, 전도를 받은 뒤에 집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믿자마자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는지, 그러면서 10주년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남편 구원 10주년 계획.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10주년 계획을 세운 거예요. 얼마나 확신이 없었으면 10주년 계획을 세웠겠어요. 10년 안에 내가 죽든지 남편이 변화되든지 결단을 한 겁니다. 하루는 용기를 내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남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심한 폭행을 당한 거예요. 폭행을. 할머니 눈이 막 부어오르고 머리카락도 다 깎이게 되고.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10년이 아니라 3년 만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더니 남편이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때가 일제 시대였는데 신사를 만들어 놓고 신사 참배를 강요하던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선교사가 와가지고 더듬거리는 말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순교자가 나온 겁니다. 순교한 목사님 설하에 자녀가 넷이 있었는데 아들 셋과 딸 하나. 큰아들과 셋째 아들은 목사가 됐는데 큰 아들은 교단에서 총회장까지 했고요, 셋째 아들은 일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목사가 안 됐지만 이 둘째 아들의 아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딸은 남편하고 미국 시카고 맥코믹 대학에서 신학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이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계산을 해보니까 목회와 선교 또 책을 통해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주었답니다. 수백만 명에게. 여러분들 도전을 받고 우리 가정도 그런 가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길 바라요. 80여 년 전에 어느 미국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더듬거리는 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전도한 그 거리에서 이러한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지혜는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